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시작하는 영적 미라클 모닝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제자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여느 결혼식처럼 신랑이 멋지게 입장을 했고 이제 신부가 입장할 차례였는데요. 문제는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셨는데 그렇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단연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주례하는 저나 하객 모두 왜 저렇게 우실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훗날 신부 아버지를 제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당시 소위 눈물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제 딸이 2살 되던 때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내와 이별하고 30년 혼자 키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딸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주책맞게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한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한번 저를 이 아침에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사실 한 아비의 고백 같지만 오늘 본문 민수기 전체의 주제예요. 민수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범죄와 실패의 연속 기록물입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죄밖에 없어 보입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작은 죄들은 빼고요. 큰 범죄만 해도 무려 8번이더라고요. 가령 11장에 보면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 12장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 14장에 이 고기 때문에 또 선동하는 사건, 15장에 보면 정탐 후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사건,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를 한 사건, 16장에 고라의 이 반역, 20장 가데스의 물 사건, 21장 우회의 도로로 조금 변경됐다고 불평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루 걸러 불평이고 이틀 걸려 원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속타는 심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런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기가 바로 가나안 입성 직전 요단 동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범죄했으면 그 광야에서 그냥 무너졌을 텐데 물론 1세대는 멸망받았죠. 그러나 2세대도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일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부 아버지의 고백 기억하시죠? 목사님, 나는 실패한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주제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인물을 보세요. 성경 인물 가운데 솔직히 실패한 인물들이 대부분이에요. 몇 분만 살펴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최초로 한 일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실패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세요. 또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또다시 역사를 시작하세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또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좌절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혹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아시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초기에는 비겁의 조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상이라고 소개해요.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아내가 예쁠 때에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강탈할 것이 두려워서 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갑니다. 사실 이거는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언약이 실패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은 수없이 실패합니다. 기억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단 한 명도 주님의 부탁에 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따르는 자 하나 없지만 도망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자들은 실패해도요.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가 요따구로 살다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실히 하고 과연 그런다고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없고요. 우리 항상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절망, 실패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때론 신앙생활에 실패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하나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기억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민수기서를 통해 계속된 실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부족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구원의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